할렐루야. 아멘.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이 코이라는 비단 잉어는 환경에 의해서 자라는 속도와 크기가 아주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작은 어항에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형 수족관이나 집에 마당에 있는 연못 같은데 거기서 키우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자라죠. 그런데 이 코이 비단 잉어가 강에서 자라면 90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5에서 8cm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는 작은 피레미에 불과한데 강에서는 대어가 된다고 해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이 코이 물고기, 이 코이 물고기를 보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이 코이의 법칙은 물고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환경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영적인 선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삶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이의 법칙, 일본의 이 코이라는 비단 잉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큰 스승을 만나서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러면 누구를 말하죠? 디모데를 말합니다. 당연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이기도 하고 바울이 자신의 기록 속에 여러 번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러면 디모데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도 있었고 또 영적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디모데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단 2명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디도. 예, 디도입니다. 예, 때로 실력은 눈치와 비례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디도가 등장했죠. 그래서 목사가 말하고 싶은데 여기 디도인 같다 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보를 꽂아두시고 디도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348쪽으로 넘어가시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을 3군데를 보게 되는데 본문도 꽂아두셔야 되고 디도서도 체크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348장으로 가시면 디도서 1장 4절이 나옵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길러내었고 많은 동역자가 있고 많은 협력자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2명에 대해서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고 두 번째가 디도입니다. 독특한 것은 두 사람 다 딧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딧이 두 사람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이전에 드렸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또 빌레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은 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런 서신은 무슨 서신이라고 했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 그런데 그의 아들들에게 적었던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은 목회자한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도 목회자였고 디도도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목회자였던 두 아들에게 특별히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더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회자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디도도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들이었고 이 편지를 디도서라는 편지를 적지 않았을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할 때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적 마인드. 분명히 목사님이 아닌데 집안에 목사님도 없는데 그 생각이나 대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해보면 큰 위로가 되죠.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디도가 언제 등장하는가, 그 등장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여기 책갈피를 꺼내놓으시고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함께 했습니다. 14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 말씀이 언제 배경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견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선교 보고의 핵심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냅니다. 그 예루살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후에 2차 전도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그 사이에 공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과 36절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2장이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부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디도가 함께 갔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디도의 등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 좀 성경을 조직적으로 보거나 좀 체계적으로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주석을 보게 되면 이 때가 바울의 2차 전도다 3차 전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견해는 제가 따르고 하나의 주장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디도의 등장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되기 전에 디도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디도가 이때 함께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만 이때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전에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뛸 가능성이 있겠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방문할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도가 변화된 사람인데 출신이 뭐냐? 출신 배경을 좀 알면 좋겠죠? 자, 갈라디아서 펴놓으셨으니까 3절을 보시면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자,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같이 있고, 또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바울 곁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의 참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디도인 거예요. 디도 이 사람 헬라인이야. 그런데 이봐,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디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 그런데 이 디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그러면, 분명 2차 전도 여행 전에 등장해서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다면 3차 그리고 4차라고 하는 로마까지 함께 갔다고 보아집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로마에 들어가서 1차 투어, 그리고 두 번째 투어를 당해서 1차 투어 때 기록한 것이 옥중 서신이고, 2차 투어하여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가 디모데 후서에까지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바울 곁에 있어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시점까지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디도를 또 다른 사역지인 달마디아로 보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달마디아로 보냈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디도가 거듭나고 난 뒤에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는 또 달마디아까지 보냄을 받을 정도로 바울 곁에 신실한 동역자였고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빌레몬서를 생각해 본다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 거듭나고,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역할하는 신복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처럼 협력을 했다면 디도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 그 디도의 사역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사역과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서를 봅니다. 자, 책 한 개 꽂아놓으셨죠?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348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레데에 보냈습니다. 그레데가 어디죠? 그레데 섬,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미항에서 날씨를 보니까 겨울을 지내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때의 배경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지금은 크레타라는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 그러고, 이 그레데는 전통적으로 신약성에 기록된 이 이전까지 보면 굉장히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굉장한 섬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섬이 지금은 낙후가 된 거예요. 이미 로마에서 정복을 당하고 난 뒤에 낙후가 됐는데, 그렇게 낙후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허물을 켜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 이 그레데였는데, 그 그레데의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12절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라 하니, 13절 뭐라 말합니까? 이 정언이 참되도다. 맞단 말입니다. 자, 그레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사람들 만나면 악한 사람들이고, 그냥 먹기만 탐하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 버글버글 잃어보셨어. 영적으로 악하게 충만한, 악이 관영한 그런 땅이 이 그레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디도를 보낸 겁니다. 헬라인 디도. 그 험악한 땅, 영적으로 암울한 그 땅에 디도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섬에 가려면 영적으로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유약하면 감당 못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영적으로 좀 유약했죠. 유약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만나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할 정도로 디모데는 영적으로 좀 약했어요. 참 착한 믿음이었고, 어머니 모계로부터 이어받는 참 순수한 믿음의 신앙인 건 많은데 사람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위가 상해서 바울이 위장을 고치기 위하여 포도주를 좀 약으로 쓰라 할 정도로 유약했던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 이런 디모데 같으면 그레데에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 출신인데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불의가 가득한 그레데에 보냈는데, 그 그레데 섬을 잘 다스렸습니다. 목회를 잘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세웠고 회복시켰어요. 바울이 원했던 내용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이 디도의 목회자,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였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디도를 생각해보면 디도는 바울과 함께 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정도였고, 또 남들이 가기 어려웠던 그런 장소까지도 솔선수범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마지막 달마니아로 보내듯이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죽기 전에도 사명을 맡겼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참 멋진 동역자요, 멋진 사역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멋지죠. 저는 이 바울과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바울 곁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네시모도 그렇게 되었지, 디도도 그렇게 되었지. 이렇게 된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울이겠죠. 바울이 멋진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잘 도왔기 때문에 이런 멋진 동역자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렉산더는 복을 노리고 도망갔잖아요. 바울을 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나 디도 같은 사람을 보면 가르친 대로 잘 받아서 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사역을 잘했지만 바울의 복이다, 바울이 참 행복한 사역자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멋진 동력자 디도, 그러면 바울은 이 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만 합독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동료다. 동료라 말은 친구라 말은 디도는 나의 친구다. 사역자인데 친구 같은 사역자예요. 친구 같은 사역자, 친한 친구,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한 친구, 그런 동료, 친구였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력자였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친구 같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곳을 위해서 보낼 때는 참 멋진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니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여러 교회의 사자. 여러 교회. 그렇습니다. 디도는 여러 교회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처음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천하게 여기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신앙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신앙경을 바꾸는데 절대적인 공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이 사람이 헬라인이지만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냐고, 신앙고백 하지 않냐고, 성령 받지 않았냐고, 신앙고백 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 땅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교회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레데성보다 더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를 말할 때 고린도가 얼마나 나쁜 동네냐, 나쁜 사람이냐 말하면 고린도 사람 같아, 그랬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아니야? 여기 최고 여기 저 사람 딱 고린도 사람 같아. 그만큼 고린도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를 보면 다시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누굴 보낸 겁니까? 디도를 보낸 겁니다. 디도 가서 좀 도와줘라. 그리고 디도가 갔더니 그 고린도 교회가 디도 때문에 위로를 받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레데서 목회자를 파송했어요. 그 교회는 아예 목회자를 파송했다. 목회자를 파송받아서 그 그레데성을 목회를 잘했던 여러 교회의 사자, 여러 교회,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 그레데 교회, 그 여러 교회, 그리고 달마디아까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곳을 담당하기도 힘든데 문제가 있는 곳들마다 보내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자였으니 참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디도에게 보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디도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접대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환영하고 환대하고 접대할 자. 환영해 주어라, 환대해 주어라, 접대해 주어라. 충분히 디도는
환영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적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디도가 가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빌레몬서를 기억해 봅시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오네시모에게 가슴속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적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로.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고 너의 죄를 훔쳐 도망간 종이었지만 지금은 거듭났으니 그것 과거 묻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빌레몬은 형제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생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말씀드렸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처럼 헬라인이지만 디도를 환영하면 좋겠다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디도를 환영하고 접대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그 시대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굉장한 차이가 있었고 종이냐 주인이냐 엄청난 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됐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일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거듭나고 보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섬겼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섬겨야지. 주의 교회를 섬겨야지. 지체들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좀 부모 좀 섬길 줄 알아라. 사랑해봐라.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를 섬길 때 얼마나 부모가 그 위로가 돼요.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어. 어렵고 힘들 때 자녀를 지킨 의미가 있네. 그걸 위로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거듭난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접대해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칭찬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더 감사한 거죠. 더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섬기니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영하고 환대하고 접대하는 거 그거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안 해도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큰 상으로 예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을 오네시모가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디도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을 또 누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으니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을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길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또 환영하고 환대하시고 접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로 주를 위해 충성하시고 주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주가 베푸신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